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입니다.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장인 이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전멸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므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그 기사가 성경의 그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 주님을 향한 찬양과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2절에 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돌렸던 그 기쁨이 있었지만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 인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광야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마라에는 샘이 있었지만 잠시 그곳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홍해를 건넌 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했던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에서 이 마라까지는 약 53km의 거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3km의 거리를 3일 동안이나 걸었다는 것은 이 광야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길이 가기가 쉽거나 행진하기가 쉬웠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노인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포함된 인원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대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장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런 대집단이 행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많은 가축들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들까지 이끌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볼 때에 그 길이, 그 3일 동안의 광야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자기 애굽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그리고 집을 떠나서 그들은 며칠 동안이나 행군을 했고, 그리고 홍해에서는 뒤쫓아오는 군대들의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새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기록을 보면 밤에 건너고 새벽에 그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샌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홍해 전투가 끝났고, 그리고 바로 3일 길을 광야를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가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었나 보다, 광야를 걷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나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정말 어땠을까? 이들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물을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축에게도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걸을 때 물이 없이 3일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과 불신을 느끼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자 그들이 이제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냐? 모세야,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 이 쓴물밖에 보이는 게 쓴물밖에 없는데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쓰인 이 원망하다의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로 밤을 지새다,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밤 내내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심정으로 모세를 향해 불만의 소리로 수군댔다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를 향한 원망은 그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본 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3일이었어요. 3일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애굽 군대를 다 무너뜨린 것을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다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애굽에만 그 재앙이 계속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셨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했는데 이들이 상황이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 광야에서 우리의 지금 눈앞에 상황이 이게 뭐냐? 물도 먹지 못해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이 상황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상황이 너무 막 악화되고 절박해지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나오셨나 보다. 와, 여기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이런 원망은 하지 않지만 광야의 그 여정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만 악해질 때마다, 조금만 좋아지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불신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모습은 우리 인간이 지닌 그 간사함과 연약함, 그리고 이기적인 그 마음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잘 응답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막 좋을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이래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만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하고 교회도 나가봤자네 막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이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이제 들어간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광야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해야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잊어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능력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주님의 능력을 이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방법에 순종할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먹지도 못했던 그 마라의 물이 달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이 마라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주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그 큰 강물에 쓴 물이 저 나무 한 그루 뽑아서 집어넣는다 한들 그게 어떻게 갑자기 변하겠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비추셨기에 그냥 그 주님께서 비추신 나무 한 그루를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단순히 그가 물에 던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들을 막 찾아 헤매고 이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해결 방법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온 길이잖아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 눈앞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어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능력을 내 삶에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그 해결 방법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비추시며 어떤 인도를 하실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것이 내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그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비추신 그 주신 감동, 주님께서 비추신 그 방법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경우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며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자녀를 키울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제 이제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요즘 시대에 자녀를 키우면서 이 가정 이렇게 세워가기가 만만치가 않다. 부모님들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 생활을 하며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건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재정이 부족할 때에 무조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벌러 나가야겠다. 그냥 이 생각인 거예요.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벌러 나가야겠다. 내가 돈을 벌면 이제 돈이 생기면 그걸로 우리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죠. 물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러 나가야 해. 이런 상식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비추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단순히 순종할 때에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가정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의 그 단물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그 기적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도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정말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주님의 방법을 쉽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러 나가야 돼, 이 당연한 생각만 계속 쫓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막 행해버려요. 주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고 이게 맞잖아 그러면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가요. 또는 주님께 묻는다고 하여도 그 주님께서 비추신 그 방법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너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요. 진짜 굶어 죽을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모세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비추신 방법에 단순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비추신 방법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 그 후반절, 거기서 여기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곳에서 이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온 이 장소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이 평안의 장소가 아니라 이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라였던 이유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경험하며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법도와 율례는 아직 십계명이나 많은 이제 율법들은 이후에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법도와 율례들은 이 십계명과 같은 이 신정법이나 세부적인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할 그 기본적인 규범과 신뢰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그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 원칙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한 기초적인 그 신뢰의 규범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법도와 율례가 그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이 원칙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러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기초적인 규정들을 정해 주셨고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규정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신앙을 가짐으로 이 긴 여행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광야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시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을 통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이 광야에서의 훈련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그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 시험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그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피고 시험하다는 것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나를 살피시고 이 살피다는 이 본성을 알기 위해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그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성을 알기 위해 시험한다.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하다는 사람의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시험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나 물건의 질, 그 사람이나 물건의 질이 좋은지 좋지 아니한지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이 드러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끔 나를 시험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뒷구절에는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나를 시험해 주세요 라고 말한 목적은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기 위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 그냥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의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뜻과 양심의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뜻과 양심이란 이 원어를 쭉 살펴보면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가장 내적인 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면. 그래서 이것은 즉 그 마음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이 단련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불로써 귀금속을 녹여 찌꺼기를 분리해낸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나의 본성이 드러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분리해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이 세 단어 모두 단지 것만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분석하고 분해하여 그 속의 본질을 알아낸다고 하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험하다는 인간의 성품을 단련하여 그가 하나님의 도에 더욱 가까이 행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험, 다윗이 자신을 시험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와 같은 시험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사라고 했던 그 시험이 이 같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나 악한 죄악들이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분리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악한 불순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삶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거기서 시험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앞구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에요. 주님의 그 자녀들을 위함이에요. 이 법도와 율례를 알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율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 막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제 광야길을 막 걷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께 막 불평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해라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각 사람은 그 먹을 만큼만 그 만나를 이렇게 만나를 가져와라, 수확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6째 날에는 내가 2배로 내려줄 테니 너희가 다음 날 먹을 양식까지 준비해라. 다음 날 먹을 양식까지 가져와라. 다음 날에는 이제 썩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장막에서 나오지 말고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규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마.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를 걷어와. 그리고 다음 날에는 장막에서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도와 규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계속 행했어요. 만나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또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나를 생전 처음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남겨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벌레가 생겼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예로 일만 계속 하다 보니 쉬질 못하는 그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7째 날에는 아무도 장막에 나오지 마,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도 또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 이게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그들이 내 말에 정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장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런 시험은 단순한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마라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장막을 친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에서 절망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다 해도 내가 함께 있음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믿음으로, 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능력을 행해줄 것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여라. 이런 교훈이었어요. 광야에서 처음 나온 곳에서 이 교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주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이 있는데 광야에서는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광야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너희가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이 광야를 허용한 이유는 이것이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런 훈련들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광야를 쭉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절망적인 일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도 만나게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 사건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15장을 주석한 이 주석 중에는 아도 핑크라는 분이 있어요. 아도 핑크의 그 주석에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광야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장소이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빼놓고서는 누구도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히 이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 그곳은 현재로부터 영원을 향하여 통과하는 장소이다. 불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여기에 머무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그는 마치 여기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정착한다. 그는 지상의 체류를 연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기에
마지막에 죽음이 그를 요구하면 떠나기 싫어한다. 이는 믿는 자, 참된 신자와는 아주 다르다. 그의 집은 여기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 따라서 그는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 있다. 광야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었고, 광야는 다만 그들이 유업을 향하여 갈 때 통과하던 낯선 땅일 뿐이다. 그래서 이 광야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그 여행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이런 시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그런 장소들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불신자들과 같이 이 땅에 다 이렇게 잡혀 있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사는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결코 만족함이 없고 이제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냥 거처, 여행자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계속 원망만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26절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계명에 내 법도와 율례에 너희가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를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치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치료, 육체적인 치료와 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의 모든 보호하심,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영적, 신체적 보호자로서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를 원문에서 살펴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며 막 전쟁을 하시며 온 세상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늘 이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루하루 이렇게 순종하여서 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삶이 정말 이 때로 광야와 같이 너무 척박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